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우리의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봤을 때는, 지난주의 말씀에는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주의 자녀로 같은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하죠. 이것이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믿음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어느 한 행위에 대하여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음식과 날이 문제가 되죠.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우상 제물에 올렸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날씨는 율법에 쓰여진 절기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들이죠.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날은 날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부정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어도 양심에 걸리게 됩니다. 율법에 쓰여 있는데 정말 먹어도 될까? 우상 제물에 쓰인 고기는 부정한 음식인데 먹어도 될까? 라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어도 죄가 되지는 않으나 먹으면 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는 먹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자기 믿음을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모든 음식을 먹어도 죄가 되지는 않으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걸린 게 있다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꺼림칙함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죠. 어느 부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든 연약하든 우리 믿음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길거리에 요즘 겨울이니까 길거리에 불우리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죠. 개인의 자유이고 개인의 선택이니까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도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내 안에 도와줘야 하는데 1,000원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메인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때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죠. 성령님의 마음을 주셔서 때마다 우리가 행할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 믿음의 도를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은 그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케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는 것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고기를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음식 먹는 것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문제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가끔 학생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른 예배이죠. 학생 예배는 아니고 주일 오후 어른 예배인데 그렇다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놀다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믿음이 있지는 않아서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정 자세로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리를 올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을 보는 아동부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너무 보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니까 애들 보고 가서 다리 좀 내리게 하라고 똑바로 앉게 하라고 매주마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다리 좀 올리면 어떠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들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대단한 것 아니냐. 아직 믿음도 제대로 있지도 않은 아이들인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어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걔도 잘못된 것은 가르쳐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라고 나중에 알아서 고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그 생각과 그 행동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틀린 것을 바로 잡겠다는 그 생각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딴에는 너를 위해 말을 해주는 것이고 너를 위해 알려주는 것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유를,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먹으라 강요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 나 또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상대방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라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픈 것이죠. 상대방이 틀린 것을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과 사실이라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믿음이 연약하고 무지한 그들은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살리신 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살리신 그들을 우리가 겨우 음식 하나로, 잘못된 행위 하나로, 무지한 생각 하나로 그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거나
죄를 지적하심으로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와 같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기 위해 하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깨우치고 지적해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절제하고 인내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그들 스스로 변화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강한 자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서 의는 예수님에 의한 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평강은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희락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멀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인 새 예루살렘이고, 가깝게는 우리 삶 가운데 이뤄질 하나님의 뜻이죠.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산 자들을 너희들이 뭔데 겨우 음식 하나로 평가하고 정죄하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이룬 하나님과의 화평을 겨우 음식 하나로 깨트리려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능력으로 인해 주어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인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겨우 음식 하나로, 겨우 교리적인 문제 하나로 빼앗으려 하고 빼앗기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신학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 되어 가야지, 너가 틀렸으니 인정할 때까지 지적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보면은 집중해서 밥을 먹지 않고 되게 산만합니다. 밥 먹다가 일어나서 딴 데 가고 밥 먹다가 눕고 그럽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고쳐지지가 않죠. 몇 년째 이야기해도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밥 먹다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식사 예절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식사 예절 때문에 가족 관계를 끊어내겠습니까? 너는 밥 먹는 습관이 잘못됐으니 제대로 밥 먹을 때까지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밥 먹는 습관보다 가족 관계가 더 우선이죠. 가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식사 예절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지,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가족에서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이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과 화평을 이루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 속에서 작은 것들로 서로 다투며 분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인데 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 하다가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크게 바라보고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자존심 세워가면서 논리적으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져주고 그래서 화평을 지켜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 본다면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 생각하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먹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먹든 먹지 않든 자기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 먹으면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는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어도 된다 생각하면 너만 먹어야지 다른 이들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보여주면 되고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날에는 주님 바라보고 쉬게 하기 위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습니다. 배달을 시키면 나는 쉬면서 그 사람들은 못 쉬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는다, 시키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믿고 행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여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목사님도 그렇게 해라. 목사님이면 모범을 보이셔야지 나보다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믿음이고 하나님만 아셔도 충분한 믿음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믿음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기에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와 상처가 아니라 믿음의 도전이 되고 사랑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